자,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새 가족들 위해서 주반의 설교 개요를 참고로 보시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절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지키라고 하신 우리 감사절기에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럭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사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의 무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영적 무기인 이유는 이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게 하고 늘 어둠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오늘 먼저 이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으로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늘 감사하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야, 이 감사를 정말 훈련해 봐야 되겠다. 특별히 이렇게 전도할 때나 이럴 때 참 감사하지 못할 만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저는 한 번은 이제 전도하러 나갔다가 그 운전을 이제 하는데 우회전을 이렇게 딱 했는데 뒤에서 경찰이 잡은 거예요. 미국에서 있을 때. 그래서 왜 저를 잡았냐고 했더니 제가 우회전하기 직전에 어떤 한 사람이 그 보행자가 발을 도로에 딱 내디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철저해요. 그래서 잡혔습니다. 상당히 억울했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감사하니까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감사할 때마다 평강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 티켓을 먹었으니까 미국에서는 트래픽 스쿨이라 해서 운전학교가 있어서 이 벌점을 감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트래픽 스쿨에 가봐야 되겠다. 제가 사실 어제 도착해가지고 밤을 샜어요. 왜냐면 새벽이 거기 밤이에요. 한참 3박 4일 동안 사역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오늘 같은 날 더 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트래픽 스쿨 가서 전도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운전학교 가서 어느 한 분을 만나게 되는데 이분을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점심을 제가 모실 테니까 같이 드시자고요. 이분이 같이 저랑 그래서 처음 보시는 분인데 설렁탕 집에 갔어요. 그래서 둘이서 설렁탕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교회 다녀본 적 있냐 해서 막 얘기하고 나서 내가 돈을 딱 내려고 했더니 세상에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이걸 어떡하나 말이에요. 근데 그 주인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좀 본 얼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기억해 봤더니
그 당시 이제 1900년도 이제 90년 중반에 우리 사모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방과 후에 짐을 좀 날라주러 도와주러 가는데 그때 봤던 학부모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김샌드라 선생 아니야? 알죠. 제가 저희 아이의 선생님이라고. 제가 그 남편이라고. 그러시냐고 막 그래. 근데 돈이 없다고 그랬죠. 돈이 없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그냥 가시라고. 자기가 모시는 걸로. 제가 얼마 있다 갖다 드리겠다. 그래서 몇 시간 후에 갖다 드렸어요. 또 그걸 또 받으시더라고요. 또. 그랬는데 여러분 결국 그분이 전도가 됐는데 나중에 알게 봤더니 그분의 어머니가 LA 은혜교회 권사님이셨고요. 그분의 형님이 LA 은혜교회 교구장님이셨어요. 그렇게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그 응답으로 그분을 전도하게 된 결국 그분은 LA 은혜교회 선교 담당 전도사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감사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그 평강을 부어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시고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역자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감사의 영적 무기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조건적인 감사가 있고 무조건적인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조건적인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11년 전에 서울은혜교회 와서 이제 기도원에 매주 이렇게 갔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그 말씀을 주셨어요. 저 이미 주신 것에 감사하라. 없는 거, 부족한 거,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신 것에 작은 것이라도 감사하라. 이런 뜻밖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에 늘 감사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에 3대 절기가 있는데 이 3대 절기가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에 감사하는 거예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 재앙을 내리면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지막 재앙이 장자 재앙이었어요.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예방에 바를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이 죄와 사단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이 완전 자유를 얻어서 우리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나무에, 하박국서에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구원의 은혜에만 감사해야 돼요. 또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내는데 이 맥주절은 첫 열매를 주신 은혜가.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은 출애굽기 36장에 보면은 이 맥주절을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6월절부터 50일 되는 때가 바로 맥주절. 그래서 주로 7월 첫째 주입니다. 그래서 이 7월 첫째 주에 이 보리와 밀의 그 첫 수확한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정말 오늘까지 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오늘 감사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가을에는 추수감사절, 이게 바로 초막절입니다. 1년 동안 주신 그 추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 또 한 가지는 무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자, 이 무조건적인 감사에 수많은 성경의 예가 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감사의 사람, 바로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다니엘이
돌아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이 말씀은 다니엘이 이 조서의 어인이 찍힌 이 조서가 뭡니까? 이 다니엘이 그 어떤 신에게도 절하면 다른 신에게 절하면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다니엘은 이 감사가 체질화되어 있고 감사가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정권이 3번 바뀌어도 하나님이 다니엘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은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매일 하루에 정기적으로 3번 이상 감사한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다 막았어요.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이 힘들지 않은 사람들의 입을 다 막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이 넘치는 감사를 할 때 넘치는 기적을 주시고,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소 1000마리를 잡아서 감사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참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동안 우리가 감사를 놓치고 살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다시 한번 내가 감사하리라 결단하고 넘치는 감사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 사도행전 27장은 이 유라굴라 강풍이 불었을 때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호송되는데, 하나님 그 강풍 속에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27장 우리 33절에 보면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열 나흘 14일 동안, 여러분, 비행기가 조금만 흔들려도, 저는 한번 선교지에 갔는데 배가 막 풍랑을 만나서 흔들렸어요. 우리 배에 있는 팀 멤버들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14일 동안이나 여러분, 바울이 그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 이 모든 것을,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그럴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 감사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되는가? 오늘 2가지를 나눌 때에 여러분이 한번 저야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시대가 바로 풍랑 만난 시대 아닙니까? 자, 첫 번째는 다 잃어버린 후에 감사합니다. 자, 옆 사람에게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보겠어요? 바울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을 큰 목소리로 봉답니다. 시작. 우리가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내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 구원의 여망.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풍랑으로 막 심히 애쓰다가 사공들이 가지고 있는 짐을 다 풀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지 갈 때 짐 하나 못 찾으면 얼마나 당황합니까? 그러나 예수님 외에 우리가 다 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또 19절에 보면 사흘째 되네 배의 기구를 저희 손으로 다 버려요. 우리 인간의 힘과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여러 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특별히 여러분, 정말 잃어버린 것 중에 가장 큰 여러분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소망. 여러분 보면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라 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 잃어버렸을 때 감사할 때 한 길이 막혀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자, 어떤 길을 여시는가? 우리 한번 사도행전 27장 35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떡을 떼어 먹기를 시작. 여러분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축사하고, 성경에 이 축사라는 단어는 감사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저희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
여러분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 구원받고 이들이 다 이제 로마 복음화의 동력자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로마서 28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누군가 바울의 뒤를 봐줘서 한 군사와 따로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276명 중에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사도 바울의 그 선교할 때 로마 선교를 하나님이 다 돕도록 해주신 거예요. 결국 지나고 보니까 풍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절대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세계의 모든 이 열방의 모든 문제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선을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풍랑을 만났을 때 결국 바울에게 276명의 동역자를 얻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 재정의 풍랑을 정말 이 경기가 어렵고 정말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서울은혜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그 열방에 선교하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난주에도 정말 지지난주에도 자카르타에서 40명의 우리 팀 멤버들이 가서 선교하고 이번 프랑스에도 25명의 우리 청년들이 가서 선교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팀의 3분의 1이 지금 프랑스에 가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은 며칠 있다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몇 주 있다 돌아오고 이렇게 할 거예요. 네? 그들이 또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풍랑 만난 이 세상에서 정말 절대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사람을 얻는 자들, 제자를 세우고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길을 막으셔도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유목민들이 양을 치는데 물을 막 먹다가 이 걸쭉한 검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을 먹다가 양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물을 먹은 그 걸쭉함 다 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목민들이 양들을 잃어버렸으니까 다 이제 그 지역을 벗어나는. 근데 행크 데니얼이라는 그 미국 사람이 과연 그 검은 물이 뭐냐? 그것을 면밀히 조사해 봤더니 그것이 석유의 원유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봤더니 엄청난 양의 매장이, 석유의 매장량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길을 막아도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잃어버린 후에도, 여러분이 사업하다가 정말 재정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해야 돼요. 자, 그 예가 성경의 욥입니다. 자, 우리 욥기 1장 20절 21절에 보면 욥이 정말 많은 걸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욥은 감사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를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자, 이 욥의 감사가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결국 욥이 정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욥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그 욥을,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욥기 42장에 보면 그 자기에게 변론했던 그 세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기 시작하면서 결국 여러분 욥이 갑절의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한 길이 막혀도, 재정의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욥처럼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정말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고통받는 다른 사람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중보하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 풍랑 만난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할 때 여러분에게 다른 길을 열어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다 잃어버린 후에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현재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자, 옆 사람에게 현재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첫 번째 이 사도 바울이 했던 감사는 떡 한 조각 감사였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5절,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축사. 여러분, 이 떡 한 조각 감사할 때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주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정말 이 떡 한 조각, 오병이어, 예? 떡 5조각, 이어 물고기 2마리 가지고 감사할 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줘요. 참 우리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시는 것은 뭐냐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예수님 한 분만 계셔도, 여러분 오병이어만 있으면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오병이어의 기적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도 오병이어의 기적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만 함께 한다면 0.00001 곱하기 예수님 하면 무한대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기적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 이 기적이 일어나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잃어, 배 기구나 모든 짐을 다 버렸어요. 이 최악의 상황에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또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성찬, 그 떡 한 조각 그 감사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3절 2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이니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시다 축사하시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오늘 23절 하반부에 보면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이제 예수님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은 미리 감사한 거야.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최악의 죽음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감사할 때 부활의 은혜를 부어주신 거야.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신 걸 미리 감사할 때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이 올 때 미리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없는 것이 있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특별한 은혜.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특별한 은혜가 따라옵니다 하면서. 자, 여러분, 그 배 안에서 그 떡 한 조각 작은 것이라도 사도 바울이 감사할 때 바울에게 276명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자, 멜리데 섬에 도착할 때 우리 사도행전 28장 1절 2절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한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 처음 보는 토인들이 그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어떤 한 자매님에게 인생의 큰 풍랑이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런 간증을 지난주에 듣게 되는데, 그 자매님이 이 마다들에게 시집을 가서 10년 동안 엄청난 시집살이를 했어요. 그래서 제사 음식 다 해야 돼. 믿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자신도 믿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 고생하다가 어느 날 이 자매가 이렇게 원망을 했대요.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을 한번 먹고 싶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때부터 팔에 마비가 오더래요. 밥을 못하게 된 거야. 그 여러분, 진짜 말 잘해야 됩니다. 남이 해주는 밥 먹고 싶다니까 진짜 이 팔에 마비가 와가지고 병원에 가서 남이 해주는 밥을 먹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 팔이 움직이지 않은, 어떤 분이 와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주님을 만났는데 이게 의사가 아무리 해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분을 전도한 분이 한번 감사 한번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님이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지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셔가지고 조금씩 풀어지더니 완전히 풀어졌다는 거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을 이번에 프랑스 선교를 가는 비행기 안에서 참 준비하면서 일주일 내내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막 감사하는데 이번에 여러분 아시죠? 유럽에 폭염이 일어나가지고 프랑스에 45도 이상이 됐대요. 6월달 한 달 동안. 근데 세상에 감사하니까 우리 사랑의 불꽃 할 때만 25도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추웠어요, 여러분. 밤에 일교차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딱 떠나고 나서 또 폭염이 왔답니다. 프랑스를 주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우리가 참 영적 전쟁을 할 때 제가 왜 이 제목을 감사의 영적 무기를 사용하라고 이렇게 줬냐면, 여러분 우리가 전쟁할 때 때로는 총도 필요하고 어떨 땐 칼도 필요하고 어쩔 때는 수류탄도 필요하고 어떨 땐 대포도 필요한. 그런데 여러분 어쩔 때는 우리가 이 영적인 무기를 쓸 때 성경에 있는 이 성경 말씀이 다 영적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 은혜와 자유 때 우리가 회개라는 무기를 사용하면 사단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책감을 가져다 줄 때 회개하기만 하면 모든 우리를 묶고 있는 죄책감으로 공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죄가 도말될 뿐만 아니라 나를 묶고 있는 나를 정지하는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상처받았을 때 끊임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요한일서 2장 11절에 보면 형제를 미워하면 어둠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미워해도요 정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라는 무기를 쓰는 거예요. 그분을 용서할 때 그 어둠이 다 떠나가고 미움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관계가 생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라는 무기를 써야 돼요. 근데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라는 무기를 사용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떡 한 조각 정말 이 작은 것 주신 거 하나만이라도 감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76명이 다 구원받고 로마 복음화의 동역자들이 나타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발, 감사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도 보시죠. 바울이 빌립보 강에서 손발이 다 묶였어요. 착고에 묶였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고, 이 찬송이라는 그 단어의 원어의 뜻이면 감사가 들어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 갑자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묶였던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이 사람에게 묶이고 재정에 묶이고 많은 묶인 것이 있지만 오늘 감사하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때 모든 전세가 역전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판도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프랑스 선교에 가서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저의 사역 가운데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감사를 놓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신앙생활할 때 감사가 빠질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다니엘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이 감사를 놓치고 살지 말고 여러분이 감사하기 시작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감사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